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64페이지와 365페이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별명이 좀 붙어있는 장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보통 은사장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그렇게 부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믿음장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믿음은 한마디로 의지하는 것, 기대는 것인데 분명히 이 세상에 두 가지의 것이 있다.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졌는데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들은 사실 그 기초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이 예배당 건물을 지탱하는 것 철근이죠. 또 콘크리트죠. 근데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철근과 콘크리트 바깥에 있는 장식품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죠. 이것과 똑같이 지금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보이는 것들의 기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붙잡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왜 어리석냐 하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기 집도 아닌데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비싼 장식을 꾸며놨다. 그럼 나중에 주인이 와서 당신 나가시오 하면 한마디 말도 없이 말도 못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이 마치 그와 같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거기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장식을 하고
그것을 자기가 누리지도 못하고 쫓겨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그와 똑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그 중에서 아벨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예. 가인과 아벨 이야기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각각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하는 것이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사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아담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알지 못했겠죠. 또 제사 드릴 때의 자세 또한 아담이 분명히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벨과 가인은 제사 드리는 태도가 달라졌는 것이죠. 결국 그 다름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고 비극이 발생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아벨은 짐승의 새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원래 제사법의 가장 큰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쫓겨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은 짐승이 희생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그 가죽이 생길 수 있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제사법의 근거가 되는 구절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를 보면 기본적으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죠. 소제도 있어요. 근데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못하고 항상 번제를 드린 후에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후에 소제를 드리고 그래서 짐승의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이후에 또 곡식을 드렸던 것이죠. 가인은 이 제사법을 아담에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녹은 그냥 하늘로 승천했던 인물이에요. 하늘로 승천했던 인물이 성경에 세 분 적혀 있죠.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 근데 맨 처음에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인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인물. 그런데 왜 그런 독특한 은혜를 입었는가? 5절 뒷부분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근데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그것이 이제 6절에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대며 살았던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믿지 않고 비록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 영웅들의 삶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전 6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요건이 있죠.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믿고 의지해야 된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섭니다. 나를 의지하고 살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판단, 내 생각, 내 좋은 대로 그렇게 사는 잘못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는 것인데, 결국 기댄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결정, 그것을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판단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뒤를 돌아보십시다. 그 순간에 과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구하면서 살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의 삶은 어떤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행동하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감각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찾도록 우리를 아마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심겨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또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느 것을 붙잡느냐? 바로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